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찬양도, 그리고 행암교회 청년들의 찬양도,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큰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주여 기경되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중에 행암교회 염근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쑥을 캐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쑥을 캐러 가셨습니까 했더니 성민교회의 친정에 이제 가게 되는데 쑥떡을 좀 해서 나누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쑥을 뜯어서 떡을 또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점심 식사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행암교회 또 마음껏 축복하신 그런 행복한 그런 우리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 주중에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 본문인 잠언 1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지요.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 31장 전체 중에서도 16장은 이 잠언 전체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6장에서 또 핵심을 보았더니 세 가지를 잘 경영하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영한다는 것은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다스려간다, 뭐 이런 의미이지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떤 세 가지를 잘 경영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은 계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대충 세우는 사람도 있고 멀리까지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데 중심을 두는 사람도 있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악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뜻을 품어도 선한 계획을 합니다. 아무리 근데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계획이다, 쓸모없는 계획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좋아하실까?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떠나요.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한 종은 이 5달란트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1달란트 받은 종도 나름대로 세운 계획은 내가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니까 땅속에다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그대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했어요. 실현을 했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이제 종들하고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결산하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해서 4달란트로 결산을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1달란트를 결산을 합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엄청 칭찬을 해줘요. 1달란트 손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돌려줬는데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주 굉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획 때문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는
계획을 세웠냐 안 세웠냐의 문제인 거지 5달란트 남겼냐 2달란트 남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기뻐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 하나님이 이루어 주고 싶지 않은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고 악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야지 계획도 세우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스톱.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요? 예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서 그 계획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잘 드릴 때 또 한 가지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통달한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삼국지에 보시면 삼국지에 지략이 뛰어난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과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장기화돼도 승부가 나질 않는 거예요. 이 제갈량이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서 결국은 답을 찾아냅니다. 화공작전, 불로 적들을 일시에 다 섬멸하고 전쟁을 끝내는 거였어요. 날씨라든가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바람의 색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또 지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시점에 화공작전, 활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는 일시에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이 화공작전은 그래서 한순간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제갈량이 실패한 그 계획을 한탄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모사제인, 계획을 세우는 건 사람에게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 주는 것은 오직 하늘의 뜻에 달려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계획을 마음속에 풍성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잘 경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입술을 잘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3절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함께 보십니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자, 왕이라고 하는 입장은 항상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말을 입에 늘 품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왕이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옳은 말, 정의로운 말을 왕은 항상 해야 한다. 우리의 입술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농담이나 실없이 던지는 그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다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입술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입다예요. 그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길르앗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근데 이 입다가 사람이 외모도 훤칠하고 용기도 있고 싸움도 잘해요.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홍길동 같아요. 근데 그 적자들이 그를 가만두니까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내쫓아 버립니다. 먼 변두리로 가서 살아가는 이 입다가 매력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둑들, 강도들, 건달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드는데 입다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다독여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전쟁이 납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도 싸워야지 살겠는데 군사들은 있는데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용맹하고 지략 있는 그런 사령관이 없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사람들이 대표자를 선출을 해가지고 입다를 모셔오자. 입다가 우리의 사령관이 돼야지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대표단이 입다에게 갑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입다가 거절합니다.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전쟁하려니까 나를 부르냐? 전쟁터에서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설득하기를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모시고 평생 살겠다. 그런 약속을 하니까 입다가 옵니다. 입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 한판이 나라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을 다 지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도 마음이 이제 긴장이 되지요. 두렵지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면 내가 개선 장군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이 죽여서 태우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개선 장군이 되어서 나라로 돌아와서 환영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무남 동료 외딸이 아빠, 우리 아빠 최고 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입다가 자기 입을 때리면서 한탄합니다. 이 저주의 입술이요, 저주의 입술이요. 평생에 그 입다는 자기의 입술을 원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보초 좀 세우시고, 그래서 내 입이
험한 말, 안 해도 되는 말, 저주의 말, 그런 말들은 다 지켜서 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하다고 하잖아요. 경상도 남자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한 몇 년 후에 집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남편 학교를 했대요. 남편 학교를 갔더니 뭐라고 하냐?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 그런 집은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랬더니 숙제를 내주는데, 오늘 집에 가서 아내가 밥을 차려주거든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딱 5글자, 그거 오늘 꼭 해라. 근데 이 남자가, 이 집사님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고, 숙제니까 그래도 해보려고 연습을 실컷 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밥을 딱 차려줍니다. 여보 여보 여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보 고마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표정이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여기다가 한마디 더 했어요. 이거 숙제한 기라.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나갔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미꽃 한 송이씩을 다 나눠 주더래요. 오늘은 집에 가서 밥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고마워 대신 사랑해로 바꿔서 해라. 이거 꼭 숙제니까 해야 된다. 그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집에 가면서 또 안 해본 것을 연습합니다. 어떻게 할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 또 밥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장미 그 한 송이를 주면서 한참 망설이고 실패하다가 여보 사랑해 하고 성공했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숙제한 기라. 또 그런 거예요. 3주째 이 집사님이 남편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요. 아내가 싱크대 앞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뒤에서 살포시 안아주면서 이번에는 꽃 한 다발을 선물로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아내가 그것을 받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숙제라도 나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은 숙제 아이라.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향해 돌아보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고 입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잘해도 가정이 화목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교회는 참 행복하고 부흥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험담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입을 잘 경영하여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내 삶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행위를 잘 경영해야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마음을 잘 경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고 싶은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선한 말, 축복의 말, 은혜가 되는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과 하나님을 향한 말은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결단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소원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다시 한번 7절을 살펴보시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은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결단하는 선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셔서 축복을 이루시는 것은 계획과 말로 끝나면 안 되고
행위까지, 행동까지 삶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원수도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고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만 하는 것까지 끝나면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계획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행하는 것까지로 가야지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안타까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조금 이따 우리 찬양하고 결단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함으로 기도도 하시고 삶으로 행위로 나타내서 하나님 능력의 손, 일하시는 손, 축복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맞아, 그래, 그러면서 마음으로 결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기도,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집에 가고 나면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깜깜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내 입술로 한 기도까지도 깜깜해요. 깨끗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받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계획도 했고 결심도 했고 기도도 했지만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나의 계획이 선한 것을 기뻐하셨고 나의 결단으로 기도한 것도 받으셨고 그러면은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잊고 살았는데 행했어요.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복도 받았어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잊어버려도 돼요. 다 기억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잊어버릴 것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잊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껏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 진짜 못 지킬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 기도할래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결단해요. 이 기도를 받아주세요. 마음껏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잊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두 손 높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아멘, 우리 찬양과 아멘,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 감동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하며 마음껏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과 그런 말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이 결단을 받으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세 가지 경영에 대해서 마음과 입술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